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여덟 번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은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은사에 대해서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 여기서 신령한 것은 은사의, 성령의 은사, 이렇게 거기다 써놓으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죠?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 믿지 않고 일반 사람으로 있었을 때 뭐 했냐면 말 못하는 우상한테 끄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숙명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부모들이 우상을 숭배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어. 이건 누구나 다 공통적이에요. 저도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무당 하고 무슨 신 섬기고 또 농경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또 잘되게 해달라고 차례 지내고 또 상추에 첫설이 올 때 상추에 물 묻으면 그런 물로 세수하고, 온통 우리는 습관들이 다 뭐냐면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들로 평소에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게 어떻게 끌려다녔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는 빠져들고 있었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성령이 안에 있어서 고백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주라 시인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자, 이 말하고 앞에 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숙명적으로 이끌었던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야. 자, 그런데 이제 다양한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하나씩 다룹니다. 자, 먼저 4절부터 11절까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쭉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 안에서 은사는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통일성이.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 성령 안에서 은사는 통일성이 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직임, 봉사적 능력으로서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봉사를 위한 신적 능력, 즉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직임,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아. 직임을 받으면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는 중요한 일을 하고 밑에 있는 집사는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거예요? 주는 같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의 통일성에 대해서. 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자, 여기서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행해진 일의 결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사역은 어떤 일을 행해진 결과, 그것은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야.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통일성이 있어. 또 그래서 보면 이제 은사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 자,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는 독점력이 아니라 분배적이라는 소리예요. 누구 한 사람한테 줘서 네가 다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 자, 목사 한 사람한테 너한테 능력을 탁월하게 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성도를 관리해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교회 안에서 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나 뭐가 있다? 통일성이 있다. 그 통일성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하나님, 성령. 자, 그러면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생긴 지혜의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언어도 다르죠. 자, 지혜의 말씀은 학자들이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요. 자, 주석에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그랬어요. 지혜는 영적인 것, 전체적인 것. 자, 교회 안에서 전체적이고 영적인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 중에 지혜는 사물의 전체를 딱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 몰라. 다 모르는데 저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을 근데 이거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부분적이고 지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것을 보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건 세부적인 능력을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 중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믿음이 모든 사람을 주도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그 권사님 한 분이 아기를 낳는데 엄청 작게 낳았어. 처녀 때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근데 자기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어떤 그 아가씨였어. 그래서 남편을 하나 얻었는데 남편은 한전 다니는 남편이야. 그래서 직장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 불독처럼 생겼어 남편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그 믿음 좋은 아가씨를 따라서 결혼을 해갖고 애를 만들었는데 애가 태어날 때 너무너무 적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 안아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길러내는데 매일 와서 보는데 너무 애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너무 이 기도하는 아내가 막 울면서 날마다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거기다 떼고 탁 뒷짐져서 하는 말이 이놈의 가스나 커가지고 다이어트만 한다고 그래봐라. 그냥 안 두지.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아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어떤 믿음의 말을 뱉는 남편을 보고 다시 봤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놈의 가스나 커서 다이어트 한다고 말만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보는데 딸을 봤는데 진짜 우량아예요. 그 애가 인큐베이터에 있단 말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량하고 교사야.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그 아빠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은사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만 특별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이건 너무나 잘 아니까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랬어요. 이거는 이적을 어떤 행하는, 뭐 옛날에는 많았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여기서 애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고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요거를 우리가 말하면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애언이라 이렇게 말하기를 쉬우나,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설교를 의미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애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애언은 우리가 다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으로 해석해버리는 순간 완전히 짬뽕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함을, 여기서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각종 언어. 어떤 사람은 그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자, 성도의 은사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이 쭉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제가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 그 학부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어떤 제가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있어가지고, 이제 도시로 나와서 어떤 한 목사님의 영향으로 굉장히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 성령 운동이라고 그러죠. 성령 운동을 하는 것에 치우쳐서 그걸 무척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런 어떤 교회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수요예배나 뭐 이럴 때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이제 습득해요. 과연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습득을 하는데, 한 교회에 제가 갔었을 때 놀라운 것을 봤어요. 뭘 봤냐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현안 문제들을 예배 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선지자로 임명을 받은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집사들이 딱 일어나,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딱 그래요. 선지자로 임명받은 분들이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 그리고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병든 자가 있으면,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세요. 일어나. 자, 이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갖고 그분들이 기도를 해.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있단 말인가.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저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다 체크해서 그것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해주는 걸까? 대단한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잖아요. 은사는 은사대로 다 이렇게 모아서 그 은사의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다 세워주니까 이 교회는 엄청난 교회잖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영을 분별함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어, 자기가 말하기를.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누가 아냐면 목사님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이 애언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 자, 영을 분별하는 것을 뭘로 영을 분별합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중요해. 자,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노아하고 결혼을 할까요? 그럴 때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노아한테 가서 이야기해. 노아야,
하나님 너랑 결혼하는데. 그랬더니 노아가 그럼 나도 기도해 볼게 하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아니라는데. 이렇게 뭐야, 한 영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죠? 충돌이 일어났어. 이건 통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이 거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응답하는 꼴이 되는데, 그러면 뭐 어떤 것이 맞냐는 거야. 그거를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분별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원리는 그래. 그러나 큰 착각이야. 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마치 자기가 봐서 감성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령 운동을 한다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왜 여기서 바울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라는 말을 자꾸 되풀이하냐면 통일성 때문에 그래요. 통일성. 성령이 하시는 일은 통일성이 있다. 그럼 어떤 것으로 통일성을 받을까? 성경이야. 말씀 안에서의 통일성이야.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것은 좋을 때는 응답인 것 같고, 기분이 나쁘고 억압되고 환경이 안 좋으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감성에 매이지 말고 뭘로 분별하라? 성경 말씀으로 분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꾸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응답을 너무 감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령이 통일성이 없는 거야. 은사가 통일성이 없어.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앞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통일성하고 다 관련이 있어. 왜 그게 필요한가? 너무 감성적으로 성령을 이해했기 때문에 뭐냐면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서요, 정말 내가 예수 전도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이 있고 감동되어지면 그게 은혜야. 은혜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가서 성경에 보면 자살하라는 내용도 있잖아. 마귀가 그 대목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죽으라는 말씀인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일성이야. 통일성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하신 말씀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 근데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가 기도해보고 이 사람은 가짜다 진짜다를 판별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울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통일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에 비유하냐면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자,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나 많은 지체가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가락도 있고, 눈가락이 아니지 눈이. 자,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이야. 손가락이 10개이지만 손은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것도 뭐예요? 통일성.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고, 말씀을 주신 분이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돼.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이야. 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를 했어. 자, 거듭남과 임재, 성령 안에서 했어요. 14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제는 뭘 이야기해요? 한 몸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이 앞전에는 여러 통일성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이제부터는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양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내고 있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되게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몸을 가지고 이야기했어. 자, 몸이 내가 머리통이야. 내가 머리통인데 저 발가락 하나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발가락 하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 하찮은 거야. 그런데 엄지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걸을 때 균형을 못 잡잖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중에 앞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눈에 띄는 은사가 있고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띄는 은사에 더 집중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 나는 병 고치고 있어. 이런 게 눈에 띄는 것을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어. 그런데 눈에 띄지 않아. 무조건 교회 오면 청소부터 하는. 그것도 은사거든. 바울이 말하는. 무조건 교회에 오면 사람 따득따득거리고 사람 안아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이 일을 해.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같고 영을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내비친 것에 대해서 야,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그러나 18절에 17절에 눈이면 내 몸이 다 눈이요. 그래서 보니까 야, 방언의 은사가 진짜 멋지네 해갖고 전부 다 방언을 받았어. 그러면 병은 누가 고치고 설교는 누가 하고 모든 것이 다 눈이면 냄새는 누가 맡냔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이 중요하니까 다 눈이 돼. 그러면 냄새는 누가 맡아? 코 냄새난 그 더러운 냄새 맡는 것은 누가 하냔 말이야.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18절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지체는 절대로 몸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야. 인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독특한 은사 하나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행하시는 전체의 역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탁월해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교회 전체를 다 이해하고 통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 누가 증명했냐면 모세가 증명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 뒤통수, 등만 보여줬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나가고 나면 그때 등을 보는 것이 우리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안에 행하는 모든 역사를 지체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급되고 결정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지체들은 몰라. 각각 자기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는. 그러니까 은사를 자기 것이 최고고 너는 발바닥에서 있는 발가락밖에 안 되니까 최하고 은사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써요. 여러 가지 지체이지만 몸은 하나다. 자, 21절 똑같은 말이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이죠. 머리가 보기에 발가락은 쓸모없는 것 같아. 교회에서 저것도 은사라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쓰레기 버리고 교회 깨끗이 문대고 강대상 물 따놓고 이게 무슨 은사냐?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 왜? 전체를 통솔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좋고 나쁘고 상이 있고 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몸을 덜
자, 그 22절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이 말은 기능상 더 귀하지 않는 덜 귀한, 덜 귀중한 자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쓰레기 치울 때는 그것이 은사라고 생각 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딱 없어졌어. 그랬더니 교회가 엉망이 돼버려, 냄새로. 그때는 뭘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아.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 우리가 몸무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그래서 다 최선을 다해. 내가 교회에서 이 컵에 물 하나 떠오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일 수 있어. 누가 그랬냐? 두렙돈 가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두렙돈 드렸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 뭐냐면 네 거 다 드렸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능력은 성령 은사는 컵에 물 떠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내 은사다 생각하니까 이걸 성실하게 한 거야. 성실하게 했더니 우리는 눈에 보기에 저 물 떠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결국은 그것으로 아름답게 되어져. 뭐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 눈이 문제지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자,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자, 이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 아름다운 지체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자,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자, 이럴 때 손가락 하나보다 눈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어디 갔다가 손을 하나를 이렇게 딱 망치로 때려갖고 아파. 그럼 어디까지 아파? 몸 전체가 다 아파.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각색에서 하는데 여기가 하나 병들었어. 그러면 여기만 병들었냐 이거야. 내 모든 신경이 다 아파. 마찬가지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파야 되는데 그것은 네 문제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가 아니야. 통일성이 없어. 마찬가지로 교회 사역을 하는데 내가 교사니까 얘들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저쪽에서 청소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역사하시는 것에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해. 막상 없으면 아파. 성도는 한 몸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각 지체잖아요. 이 성도가 아프면 모든 사람이 다 아파. 그러니까 이 사람 안 아프게 해야 돼. 형제가 뭐예요? 제가 구형제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구형제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모든 형제가 각각 다른 도시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한 형제 빠지지 않고 다 모여. 그래가지고 문구점을 했는데 그 문구점을 너무 크게 벌리다가 그만 부도를 내버렸어. 그랬는데 그 문구점이 닫혀서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니야. 이 형제들이 돈을 다 걷어갖고 다른 문구점을 하나 차렸어 또. 왜? 그 형제 한 사람 아픈 게 아니야. 가족은. 누가 다 아파? 다 아파. 부모 입장에서는 한 손가락만 깨물려서 아픈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지체가 어느 하나 아프면 다 아프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는 거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손가락 다치면 아픈 줄 알기 때문에 내 눈이 자꾸 이 손가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내가 범인을 잡았어. 눈으로 보고
그러면 이 눈만 상을 받냐 이거예요. 요것만 상을 받아? 아니잖아. 우리 모든 지체가 그 상을 받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면 눈만 받는 거 아니야. 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서는데 어느 한 사람이 특별하게 잘해서 특별하게 열심히 해서 그 교회가 부흥을 했어. 그럼 그 사람만 부흥해? 아니야. 교회 전체가. 왜? 지체니까. 그래서 하는 말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영리하고 말을 이 성경을 조리 있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잘 쓰는가 보면 그 다음 그렇게 쫙 일반적인 이야기를 쫙 해놓고 이제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진짜 그 은사에 맞게 직분을 줬어. 어떤 사람은 첫째 사도로 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줬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진짜 가지고 있는 직무를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서로 돕게 하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것을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줬어. 그런데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이 말은 뭐냐? 서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있어. 나는 이래봬도 사도는 바울 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병 고치는 은사로 세웠어. 나는 다스리는 장로로 세웠어. 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으로 세웠어. 이런 식으로 각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다 그거 자랑하라고 세웠겠냐. 뭔 소리냐면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문제 때문에 이 31절 때문에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게 돼 있어. 자,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유익을 주는 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야, 혼자 떠벌떠벌하고 있으면 뭐하냐. 교회를 유기체가 이 많은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하는 은사가 중요하지 혼자 막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 13장 전체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자,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큰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했어. 이게 해석의 오류야. 여기서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로 뭐라면 남을 유익을 주는 은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31절을 해놓고 그 다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 활용에 대한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지 사랑이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신약학 교수 중에 오도코라는 교수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했냐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 근데 오도코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학부 때 내가 물어봤어. 3학년 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버려. 자,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 사랑장 나오니까 그러면 사랑이 은사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명령이다. 예수님이 언제 사랑을 은사라고 이야기했냐?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은사예요? 명령으로 주셨어. 사랑하라. 명령으로 주셨어. 사랑은 명령이지 은사가 아니야. 은사는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사랑은 안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야. 명령인데 여기서 사랑을 은사로 해석해버리면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교수님 나한테 그렇게 설명했어.
내가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는 제일 큰 사랑은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배웠거든, 교회에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왜 여기서 사랑 14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고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샌드위치처럼 왜 중간에다 사랑이라는 사랑장을 끼워놨을까? 뭐냐면 은사 활용에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시골교회에 어렸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시골교회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을 때 제가 처음으로 어린이 때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특별하게 은사적인 부분이 강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피를 토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다가 예수 믿어보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어. 이사를 왔는데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았고 막 피를 토하고, 우리 둘째 동생 얼굴이 막 이렇게 부어오르고, 큰 누나도 손 다치고 막 집안이 온통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우상 숭배하고 맨 굿하고 전보로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에 있는 마을로 오니까 이 귀신들이 난리를 친 거야, 우리 집 안에서.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낼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사모님이 저희 어머님을 탁 보더니, 집사님도 아니지, 그때는 뭐 성도니까, 성도님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집에 있는 물을 떠지 말고 다른 물을 떠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 물 마시나 저 물 마시나. 그런데 마음을 가서 떠와서 마시라 그래 놓고 계속 금식을 시켜. 어머니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몸을 피를 토하고 하신 분이 영양이 부족한데 금식까지 시켜버리면 돌아가시면 어쩔까. 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머니가 금식을 하셔. 계속 금식하시더니 어느새부턴가 걸어서 논에를 가시고, 어느새부턴가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어느새부턴가 화장품을 팔러 다니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하고 금식하더니 결국은 가정이 하나씩 잡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찍 일어나셔서 활동하신 분이 새벽기도부터 갔다 오셔요. 은사가 뭐냐? 이롭게 하는 게 맞아요. 맞고 태가 안 나. 목사님 위에서 뭐 그 사모님이 뭘 조정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두 다 사모님이 권위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성도들이 집사님 좀 금식하셨으면 좋겠네. 그럼 금식. 근데 그분은 특별히 자기가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셔. 집사님 금식하셨으면 좋겠네. 오늘은 좀 나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 이런 말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달라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모님 말씀에 권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어쩌냐, 목사님한테 피해가는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성령이 준 은사가 뭐냐면 교회 안에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교회 안에 한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트러블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자꾸 세워서 배출하고, 그리고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은사는 바울이 우려한 대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시켜버리고, 내가 뭘 봤는데 막 그러면서 애언해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섬김고 정말 드러나지 않는, 눈이 말하기를 발가락 네가 뭐 의미가 있냐 이런 토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두 다 드러나는 은사에 대한 집중이, 하나님 나는 무슨 은사 주세요 무슨, 이렇게만 하고 있어.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은사는 이것 때문에, 사모하라 이것 때문에, 이 사모하라가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하면 은사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사모하란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가 더 낫다는 의미에서 사모하라지, 갈망하면 준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사도 운동회 있었을 때 분당에 있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 날마다 기도하면서 네가 받고 싶은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랬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모하라 이거.
나는 내가 기도하면 은사를 나한테 쏟아질 줄 알았어. 절대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니까 은사에 대해서 너무 오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은사만 간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온통 망가져 버리는 거야. 왜? 전부 다 눈이 되고 싶어 하거든. 전부 다 애언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애언을 또 미래적인 것을 보는 것으로 오해해가지고, 애언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부터 해야지. 성경 공부부터.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성경은 보지도 않고 맨 애언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란 말이죠. 용어 하나하나 이것들이 잘못 해석되다 보니까 완전히 한국교회의 은사운동은 뭐냐면 보여주기식, 사탄이 딱 장난치기 좋아하는 식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사랑장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 모든 은사가 각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바른 자세를 요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은사의 밑거름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13장에 기록된 것이지,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이렇게 하면 사랑에 대한 모독이다. 나는 오도코 목사님, 교수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해석 자체가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